오늘은 욥기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낙으로 삼고 또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희망 가운데 늘 위로받으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2절 전체는 욥이 23장을 우리가 뛰어넘어 왔는데 23장과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한탄하고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또 부정적인 삶의 모든 모습들을 막 나열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좀 끊어진 23장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른 불신의 모습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의 모습을 쭉 나열해 놓고 또 불의한 것들이 가득 찬 세상, 그런 중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의심과 탄식이 가득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억울함과 또 그 내적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불신들이 막 이렇게 생길 때 나타나는 큰 특징이, 하나는 막 신음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그 공의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원망과 불평, 불신입니다. 이런 원망과 불신 또는 호소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불신까지 가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신뢰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런 섭리의 믿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신뢰되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창세기 3장의 죄를 첫사람이 짓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온갖 죄가 관영하고 또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있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전염병들과 또 전쟁과 기근과 싸움들이, 난리와 난리 소식들이 정말로 많죠.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절망하고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막 더욱더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불신해 봤자 여러분, 그 원인이 우리 편에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원망하고 더 큰 불평과 더 큰 악 때문에 생기는 불신만 커져갈 뿐이죠. 성도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신실히 이 문제는 오직 예수밖에는 해결하실 분이 없다, 이런 믿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버린다. 그러면 답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답이 세상에는 전혀 없습니다.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살 때지, 여러분, 더 큰 불이, 더 큰 세상의 악이 넘쳐나기 전에 믿음을 무장하고 예수로 살아갈 때지 흔들릴 때가 아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욥이 처한 이 악이 관여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호소와 신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이런 내용들, 여기만 목매달고 뭐지? 이렇게 하기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이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겨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욥이 24장에서 오늘 이런 세상을 말하기 전에 먼저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 몰라요. 욥이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얼마나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갈망하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기만 한다면 영적 민감함을 전제로 내 처지를 호소하고 또 나의 정당성을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한번 내어놓고 이 모든 사방팔방으로 꽉 막힌 이 상황을 한번 억울함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을 찾겠다, 그렇게 8절 9절까지 계속 호소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었다면 욥은 헤어나오지 못할 오늘 24장의 이런 내용 때문에라도 완벽하게 절망했다가 아마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더 커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제자들은 복음서에서만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자마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결국은 성령을 받기 위하여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온 세계 복음만을 향한 갈망으로 그들의 갈망이 변하여 이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영적 베이비로 그저 예수님만 바라고 목매달고 살다가 이제는
온 세계 비전을 이루는 제자 삼는 비전으로 갈망이 바뀌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이 식으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먹을 거, 우리의 입을 거, 우리의 삶에 그냥 모자라는 결핍만 채우다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됩니다. 전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더 큰 정말 영적인 큰 어른으로 성장할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행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절대로 식지 않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에게 시련은 신앙을 담금질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한 결과물은 신앙의 알곡과 가라지를 확실하게 분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3년 동안 코로나가 딱 시작될 때부터 수많은 갈등들이, 내적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예배 드린다면 이 동네 사람들과 구청 직원들은 나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그런 시선들 때문에, 따가운 시선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의 결정도 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장로님 눈치 보고 때로는 하나님 눈치도 봐가면서 이 사람 편에서 해야 될지 하나님 편에서 결정해야 될지 정말 저 자신도 이 신앙의 알곡일지 가라지가 될지 여러분 정말 괴로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예배 기도뿐 아니라 고난 속에 신앙을 지킨다는 거,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 교회를 지킨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일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세상에서 이제 좀 자유하게 살고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였는지, 뭐 마스크 벗고 나니까 뭐 아무도 몰라요 이제.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가라지는 가라지로 남을 거고 알곡은 차곡차곡 성장하여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곡식 키워보신 분은 다 알지 않습니까? 가라지는 같이 커도 나중에 가라질 뿐이에요. 알곡은 지금은 열매가 없어도 나중에 알이 차고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까지 23장, 24장까지 오면서 전혀 정말로 괴로움, 자신의 부당함을 알아주지 못하는 수많은 친구들, 또 그 환경들 속에 다 넘어진 줄 알았지만 여러분 이 수많은 시련 가운데 욥은 신앙이 얼마나 견고해졌는지 23편 10절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편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 그리고 이 나를 지금 이 막 수많은 환경 속에서 또 손가락질 속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방 발견한 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금은 정제하지 않으면 불순물이 그대로 있어서 금으로서 이게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금은 정제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을 제거할 때만이, 그 정년의 과정, 아픈 과정을 겪을 때만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는 금이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 수많은 고난을 하나님의 프로젝트, 정년의 과정으로, 정제하는 과정으로,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내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또 우리 스스로도 엄청난 가치,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발견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십시오. 장차 영광의 날에 여러분은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오는 모든 불시험은 우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불시험 중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아픔들이 있는데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죄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장차 나타날 영광의 날에 진짜 금덩어리 같은 그런 영광,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만만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수산나 자매 전화를 받는데 울면서, 목사님 제가 마음이 너무 흔들려요. 아버지는 못 가게 하고 큰 교회만 가라 하고 저 도대체 지금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한순간에 한 주만에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자매의 눈물과 호소를 들으면서, 여러분, 시련은 평상시 담금질을 잘해야,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서 담금질 잘해야 신앙이 알곡이 되고 순금신앙이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극도로 처절한 욥이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내가 이 단련을 받은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아픔을 겪는 모든 지체들과 우리 성도들의 선포가 되고 또 기도 제목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시련은 성도의 신앙을 담금질하는 하나님의 믿음 프로젝트라는 거 꼭